이 자리에 쓸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항상 떨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교구의 김영미 권사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교구가 전도 활동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은 박효원 집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기도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교구는 매달 둘째 주 한 주간은 새벽 예배 후에 유모실에 모여서 교회와 교구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윤금여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50일 소원 기도 책자를 가지고 매일 밤마다 집사님 가게에 모여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하였고, 매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이시연 집사님과 함께 세 사람이 모여서 태신자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더욱 구체적인 회개와 성령 충만, 교회를 위한 기도, VIP 태신자, 그다음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문을 작성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낮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전도사님도 오셔서 강하게 기도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120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태신자들도 많이 붙여 주셨습니다. 매일 모여 기도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가 있다 보니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거룩한 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자 중보 기도를 하기로 하고 주일 밤에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족들한테는 미안함도 있지만 저를 이해해주는 믿음의 가족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임을 새삼 고백합니다. 태신자들을 방문하다 보면 많이 늦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일에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했고,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모여 많은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여러 시험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때는 찬양을 해도 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입안과 혀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지속되어 기도하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가 누적이 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에 생짜배기 불신자 영혼들을 전도해 보겠다고 100여 명의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며 하는 매일 기도가 사단들의 소굴을 벌집 쑤셔놓는 듯 헤집어 놓았으니 악한 영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발악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힘을 내어 부르짖어 기도했고, 전도사님도 우리와 한마음이 되어 힘껏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니 그 증세가 없어졌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3월 한 달만 매일 전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바쁘고 앞만 보고 전도에 동참하다 보니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 교구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축사 기도를 통하여 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에 순종하다 보니 잠시 동안은 매일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매일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교구 매일 전도는 화수목금토 요일마다 리더자와 팀원을 미리 정해놓고 팀 중심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가기 전 모여 기도한 후 전도지와 차와 과자를 준비하여 정해진 장소에 가서 소수 인원이지만 기쁨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전도하다 보니 힘들지도 않고 행복했습니다. 때에 따라 사람을 붙여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전도가 더욱 활기찼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는 엄마들 중심으로 전도하며 태신자를 삼았습니다. 러브대 공원 행사 때는 러브대 공원 길목인 윤금여 집사님 가게 앞에서 부침 전도를 하며 태신자를 삼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센터 및 화영운수 앞에서는 다문화 가정 점심시간대를 맞춰서 전도하며 태신자를 삼았습니다. 다문화 사진 전시회 때는 시청 앞에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 후 사후 관리는 주소를 보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문자해 주시는 집사님이 매주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적 방해가 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화도 받지 않고 핑계대며 피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꼭 오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분을 대타로 보내주시어 등록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를 기뻐하시어 한 번도 저희를 실망치 않으시고 1+1으로 전도 열매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채워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전도하다가 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만 태신자였지 기도와 찾아가 만나는 열정이 내게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선 이 사람은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내 태신자라고 말하곤 했는데 혹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하면서 전도하다 보니 그 덕에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무지 감사하답니다. 그렇다고 항상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때론 쉬고 싶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가끔요. 매주 토요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교구입니다. 저희가 간단한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태신자들에게 배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워서 시원한 차를 만들어 배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신자들에게 부침을 붙여서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짜고 싱겁고 모양도 크고 작고 가지각색이었는데 지금은 부치는 솜씨들이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부침에는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한 주는 김치 부침개, 한 주는 야채 부침개. 거기다 가끔은 김치에 오징어를 쪼사 넣어 만든 부침 순으로 매주 별미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 담당은 처음에 전도사님과 제가 맡아 배달했는데 지금은 태신자가 많아지다 보니 배달할 곳도 많아져 지금은 세 팀으로 나눠서 열심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한 손에는 먹거리를 들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천둥치며 비가 엄청 쏟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 박효원 집사님, 권사님 오늘 전도한대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설마 하겠어요? 제가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자, 문자 넣었어요. 한대요. 덕해. 그 다음에 둘이 만났습니다.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덕해. 박혜원 집사님 답입니다. 그러나 전사님 칭찬이에요. 자, 그 후로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절대로 묻지 않고 알아서 나와 배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전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참 착하죠. 한 영혼이 주께 오기까지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매일 전도하다 보니 전도 헌금이 모아질 틈이 없이 늘 바닥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려 목자들에게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나눔이 이 교구에 있었습니다. 평일날 전도 후에는 점심 식사를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 또 매달 전도헌금 5만 원씩을 헌금해 주시는 분, 또 전도 용품에 붙일
하나님 말씀 스티커를 예쁘게 제작해 주시는 분, 그 외에도 제리와 사탕으로 밀가루, 식용유, 찹쌀 등등 다양하게 찬조해 주셔서 행복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태신자 한 분이 김치 2통을 주셔서 열심히 배달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교구 성도님들, 언제든지 감동 오시는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찬조해 주시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찬조해 주실 거죠? 복 받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도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림으로 이 교구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결심했습니다. 불철주야로 몸살이지 않고 애쓰고 교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복숙 전도사님께 꼭 휴가를 보내드리자고요.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그날이 쉬는 날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건강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술 후에 체력도 많이 지치고 다른 사람보다 피로가 빨리 와서 활동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한숨 자고 집안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물론 아침 오전에 전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 집에서 쉬고 싶어도 나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이기고 나왔습니다. 또 오른쪽 아랫배가 자주 아팠는데 아플 때면 통증이 심했습니다. 전도하다가도 몇 번씩 통증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전도사님은 권사님은 아프면 안 된다며 저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프면 안 돼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축사 기도 시간대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목장 식구들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와 전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실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나태했던 제 심령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교구 또한 지금부터 더 성숙한 성령 충만한 기독군들이 다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구가 되어 매달 10명 이상 등록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저희 목장에는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눠서 목장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망은 성령 충만한 리더자가 세워져서 리더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전도 목표 100명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23명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두서없는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원 목장의 이교구 박효원 목자입니다. 2011년도를 맞이하면서 새해 사명을 어떻게 할까 하는 준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전도부의 양념통을 정리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과 우리 새롭게 맡게 하시는 교구장님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도부라는 부서의 일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이교구가 이교구의 전도부의 일을 맡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저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 전도 외에 다른 요일을 정하여서 저희 집 앞에서 나도 2시간 정도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고, 그러던 중에
그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 교구에서는 매일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구 내 전도 활동은 앞서 지금 말씀을 들으신 바 김영미 권사님을 통하여서 상세하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준비한 글을 읽는 중에 줄을 놓치거나 종이가 하얗게 되어 글이 보이지 않아 멈추어 있을 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하여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준비하였는데 어제 권사님의 글을 보고 깜놀랐습니다. 내용이 저와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하느라 조금 많이 미흡함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도 매일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을 주셨고 등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등록의 분은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이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지식도 많으시지만 적개심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강복수 전사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그분을 또 주일에 등록을 하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날은 춥고 어느 날은 덥고 해서 머리 뜨겁게 더운 여름날이 되어가는데도 우리 교구의 매일 전도는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원래 한 달을 기약했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진행 중입니다. 한 달을 기약하고 시작하는데 천둥번개 치는 날,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부침 수레 끌고 전도지 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은 축은이라도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의 열매라도 주시지 않을까? 부침만 이렇게 붙여도 전도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주셨습니다. 늘상 전하는 이들이 아닌 제가 시장 쪽에 전도를 큰 시장 쪽에 저는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닌 지난해 잠시 제과제빵을 배우며 알게 되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을 자주 오가며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섬대사를 지속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 소원기도 책을 함께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는 성경 말씀을 책 읽듯이 하는 분이었어요. 책을 많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분이라 성경도 많이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무척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양육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을 쉽게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바르게 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언니가 마음을 열고 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들으셨고 또 기도 훈련집을 매일 처음부터 그 이후부터는 늘 읽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의 집안은 굉장히 기독교에 적개심을 갖고 계신 집이었어요. 특히 남편은 종교는 자유다라고 하시지만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특히 자네는 안 돼. 그러면서 부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절대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저희 같이 소원기도 양육을 하는 가운데 목장 집회에 초청을 하여 오셨고 그 주간에 또한 주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좋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귀에 잘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주일이면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나오려면 순간순간 틈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파트 문 앞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뒷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후문 쪽을 돌아서 얼굴을 돌리는 사이에 교회로 달려오고 그렇게 해서 오셨다고 해요. 개봉동이 저희 같은 동네 분이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편의 반대와 그 시어머님의 반대가 강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분은 태신자로 기도한 지 이제 세 번째인데요. 한 분은 태신자로 기도한 지 8년째로 주섬대사를
그리고 또 마평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 그분의 마음이 굳건히 닫혀 있어서 결단이 쉽지 않은 분이었어요. 제겐 이와 같은 4년에서 8년 정도 관계를 진행 중인 태신자가 주변에 거반입니다. 언젠가 모모 성 목사님께서는 박효원 집사는 인삼 같은 태신자가 참 많다며 그러다가 장래 인삼에서 산삼 인삼 되겠다고 하셨어요. 밭에는 심으면 2, 3개월 내에 거두는 상추 같은 작물도 많은데 그런 태신자를 좀 달라고 기도해 보라고 하셨어요. 와, 저도 정말 그런 일이 제게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래 걸리긴 해도 산삼도 때론 좋아요. 산삼이니까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또 8년을 기도한 태신자에게 일어나서 연락이 왔어요. 새벽 기도회 가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새벽부터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를 나오며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땐 말씀을 듣는데 눈물만 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녀의 문제가 깊이 생겼어요.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부분으로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분께서 자녀의 문제로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가정 상황은 남편분과 이렇게 시댁 어른들과 제사가 1년에 서너 번씩 있는 집안이고요. 이분은 교회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교회 교자만 이야기를 해도 XX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 이원기 입사하고도 일부러 오랜 동안 만났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이제 그 성도님도 함께 저희 목장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사 날짜도 본인도 모르게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들어가면 제가 갔을 때 달마도나 부적이 붙어 있었고 사업장에도 부적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벽이 되게 큰데 큰 불교 그림이 이렇게 막 집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다 불태워버리고 버리셨다고 합니다. 사업장에 가서도 부적을 다 뜯어서 내어버리셨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집에 절대 붙일 수 없고 우리 집에 이제 나는 교회 다닐 거라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도 하셨답니다. 남편은 그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띠두르고 이렇게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는 사람들, 띠두르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자네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께서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것도 급이 있다고, 어느 정도 돼야 그 정도 되는 거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난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이 가정 이렇게 죄송해요. 근데 그분께서 저를 부르실 때 오랫동안 이렇게 수빈이 아줌마로 부르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를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줄을 놓쳤어요. 저희 지금 목장에는 목원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원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저희 목장 집회에 정한 날짜에 오지 못하는 목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목장 집회를 꼭 갖도록 합니다. 제가 몇 해 전 이곳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목장원이 한 명도 없었고 혼자 목장 집회를 하던 때가 한참 있었던 가운데 한 명을 전도하여서, 또한 집이 좀 먼 식구였는데 그분과의 목장 집회를 갖기 위해서 오가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 목장 집회가 참으로 저에겐 귀한 은혜의 통로였는데 지금도 그걸 생각할 때, 그때 제가 한 명도 없이 혼자 모임을 갔던 때를 돌아보면 식구가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함께 늘어나서 목장 집회를 2번, 3번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것을 전하는 삶,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 또한 전도하는 삶을 놓치고 싶진 않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신과 같이, 제가 이번 교구 전도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전도하는 것이 마음에 더 즐겁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장의 비전은 목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와 헌신으로 다가가는 목원들로 모두가 진짜 리더가 되는 목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심에 충성된 마음을 다시금 다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저 또한 무척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제겐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구의 전도 활동이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것 같아 저 또한 기쁩니다.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구 전도 활동 속에는 일에 쫓기어서 무척 바쁜 시간을 일을 쫓기는 가운데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오시는 집사님, 사업장의 물건을 아낌없이 전도에 내놓으시는 집사님, 몸이 아파도 아픔을 이겨내고 애쓰며 차를 따뜻하게 준비하시는 집사님, 우리의 여러 아픔과 마음을 도닥이며 하나님께 이끌어주시는 전도사님,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이 전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모습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이 전한 부분인데 자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